저희들 오늘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실체를 잃어버린 허무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 드디어 성막의 성소를 지나서 그 마지막 방인 지성소의 휘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사이를 막고 있던, 지금까지 태초에 범죄하고 아담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인 그 언약궤와 속죄소가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궤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속죄라는 그 하나의 단어, 그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구원의 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물건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보시는 물건들이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증거판,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지금 저 가운데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아몬드 나무의 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소 안에 촛대가 있었죠. 그 촛대도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가 있고 그 가지가 뻗는 곳에서 꽃이 피고, 그곳에서 제일 위에 등잔대에서 불빛을 발하는 그 촛대가 바로 이 아몬드 나무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성경에는 살구나무, 살구꽃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 아몬드 나무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1년에 한 해 가장 먼저 피어나는 그 꽃.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는 바로 생명의 시작, 그것을 상징하였고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느낌, 그것들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에 있던 그 촛대에서도 그 빛을 발하였지만, 그 빛이 아몬드 나무의 형상을 한 촛대에서 그 빛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냥 빛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었고, 첫째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지금 이 아몬드 나무,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까지 맺혀지는 이 사건이 과연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 것인지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여러분,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금 모세와 아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일부의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불만입니까? 왜 이렇게 모세하고 아론만, 우리들 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다 같은 레위지파로서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느냐?
모세만 왜 가장 높은 리더로 세우고 왜 아론 제사장의 그 집안의 그 사람들만, 그 자손들만 자자손손 그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그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막의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바로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행진을 할 때도 항상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죠. 근데 지금 그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가 이들을 눈의 가시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 유다가 무슨 연유로 지금 선두에 서고 있는가?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대표자들이 지금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죠.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파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 그리고 바로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에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이들이 지금 서로 당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데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끼리만 당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지금 끌어모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래, 모세는 그렇다 치자.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10가지 재앙도 일어나고 모세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론은 무슨 선택의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아무리 아론은 모세의 형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혈연 관계로 낙하산 태운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금 그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대적인 반역을 일으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과연 어떻게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서로 이렇게 친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서로 행진할 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그들은 지금 지파가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막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진영의 그 모습을 보면, 배치를 보면 이런 상황을 지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진은 그 성막을 그들의 중심에 두고 레위 지파를 4개의 자손으로 나눠서 먼저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레위 지파가 4자손이 먼저 성막을 1차적으로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그 두 주변을 한 번 더 2차적으로 두르고 있는 이런 진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남쪽 방향에 보면 어떻습니까? 고앗 자손 고라가 있었던, 그리고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있었던 이 르우벤 지파가 언제나 진을 칠 때마다 이곳에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을 짓기에 딱 좋은 자리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이들이 르우벤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불평을 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은 지금 성막 입구인 동쪽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 옆에 유다가 함께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그냥 친해서 세워준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기에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였던 르우벤은 유다 지파가 싫었고, 레위인 고앗 자손은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직에 오르느냐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이 바로 열등감과 불만족입니다. 여러분, 열등감과 불만족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열등의 대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위험한 것은 이런 작은 불만족과 불평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향해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나를 지금 이 삶의 자리에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모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셔서 당신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소. 당신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서 일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 그것이 부족하단 말이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다른 레위 사람을 가까이 부르셨소.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는 제사장까지 되려 하고 있소. 아멘.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만으로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매우 특별하고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악을 행하느냐? 우리한테 그렇다고 말하지만 사실 너희들이 지금 선을 넘고 있어 라고 견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등감과 불만족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감사도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등의식에 빠진 인생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아침, 점심, 저녁에 그 모습과 길이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해가 그 실체를 어느 방향에서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실체보다 더 크고 깁니다. 어떤 때는 똑같죠. 어떤 때는 더 작고 길이가 많이 짧아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림자는 결국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의식과 불만족을 가진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실체인 대상자에게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더 짧아 보이면 힘들어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그들을 이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비슷할 때는 어떨까요? 이럴 때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똑같으니까 특별히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사람보다 내가 월등히 길어 보이는, 뛰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분이 정말로 좋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감정들이 만약에 내 삶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비교하여서 느끼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인생 자체가 그 본래의 실체를 잃어버린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또 적은 것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받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서로 견주어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자기들은 안 그런데 내 자녀들을 끊임없이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열등의식을 주입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그 자체로 귀하고 그 각각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하고 특별한 각자의 인생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망각한 채
평생을 누군가에게 나를 견주고 그들을 또 미워하거나 그리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간다면 아마도 그보다 불행하고 의미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다 각자가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그 시간과 장소, 살아가는 모양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각자 다 다르고 다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연령, 다른 성품, 다른 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온 군데에 다 흩어 놓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 다 다른 그 인생, 어찌 보면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실까? 나만 힘든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인생을 삶으로써 하나님은 그 특별한 맞춤식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을 기필코 구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모든 자들에게 각자의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 이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희들이 분향단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래 제사장들이 그것을 들고 지성소 앞에 섰던 그 분향단의 그 향과 같은 그 각자의 향로를 지금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곳에서 그 기도하는 그 분향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소원들을 지금 그 각자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따져 묻고 있는데 그 불평의 말들, 그 원망의 말들, 너희들의 그 마음에 담겨있는 기도의 소원과 그 요구가 정말 옳은 것인지 그 향을 들고 내 앞에 서면 내가 그것을 판단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이 있죠.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질투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그 지성소 앞에 서 있는 그 향을 피우는 특권은 오직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한번 다 각자의 향로를 들고 나의 앞에 공평하게 한번 서봐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직접 심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모세 보고 지금 다 낙하산 태웠다고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론이 내 형이어서 세운 거 아니고 유다 지파가 맨날 내 옆에 있어서 세운 거 아니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3절과 24절 그 뒤의 내용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향로를 갖고 섰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장막에서 다들 멀리 떨어져 서라는 것입니다. 31절, 33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떨어지라고 명하셨던 그 자리에서 그 땅이 갈라지면서 입을 열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집들, 그 장막들과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들의 재물들을 한꺼번에 다 삼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 너무 무서워서 이리저리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불이 성막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동조했던 지도자들을 따라가 250명을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산채로 그 땅 속으로 삼켜져 버리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유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된 향을 들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합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정말로 만족하고 지금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대대적인 반역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장면을 지금 눈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나는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회개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운 심판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잘 생각하고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모세와 아론을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딱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회막에 구름이 가득 차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 사건은 불과 몇 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반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의 그 삶에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병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 쌤통이다. 우리를 그렇게 모함하고 몰아세우더니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황급히 향을 피워서 그들을 위해 속죄함으로써 연병이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이런 긴박한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으니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자존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에게 그 각자의 지팡이를 취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으로 가져와서 놓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그 가족들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 가운데 여전히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그 12족장들이 각자의 지팡이를 냈습니다. 근데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지파의 대표인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이지요. 그 생명의 주인, 너희들에게 모든 생명을 허락해서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너희들의 삶의 주인인 내가 아론을 직접 택했어 라는 것을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부여하심으로써 친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만 백성 앞에서 선포하신 것이죠.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 놓아라. 아론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론 것은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언약궤 앞에 놓아두어라. 그 지팡이는 언제나 나에게 반역하는 이 백성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가 나를 향해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그들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께 불평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 나는 지금 공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어떤 따지는 불평의 원망에 섞인 그 기도를 드릴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그 언약궤 앞에 두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호와께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표징입니다. 이것도 은혜죠. 그것을 보고 절대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나를 현재 세워주신 이 자리가,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나의 이 삶에, 나의 모든 환경과 형편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시선, 또 때로는 나의 관점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이 지금의 내 자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알기에 살아 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항상 경외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